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은 천수경 강의 제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천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이라고 했지요. 오늘은 천수경 강의를 할 테니 강의에 앞서서 우리 합장을 다 하시고 참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불향조전 비법욕전 비승중yon. 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천수경 페이지 7페이지. 자, 7페이지 펴셨나요? 네. 자, 7페이지 보면, 앞에 정국진원부터 오늘 공부가 정국진원, 오방내진원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수경이 10개의 경이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1번 천수경 요가의 경이 천수경, 참회경, 준재경, 정법경, 호신경, 육자대명왕경, 보능경, 보살경, 삼보경 이렇게 10개 경이 있는데 그 중에 제1번 요가의 경은 1번 정법진원하고 두 번째 오방내외 안이재신진이 있지요. 네. 그하고 세 번째 개경계까지가 요가의 경입니다. 요가의 경. 요가라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닦는 깊이 닦는 그런 그와 관계되는 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급진원과 오방내의 안이진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천수경이란 경명을 지난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천수청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무예대비심, 백천대다란이경. 백천대나라경. 아주 길지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천수하고 맨 마지막 요거만 붙여가지고 천수경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백천대다란이 경인데 맨 앞에 요 천수하고 끝에 글자가 붙여가지고 천수경이라 했대요. 자, 천수경 할 때 천수천안은 천수는 손이 1000개, 천안은 뭐예요?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중생들이 하도 고통이 많고 바라는 바가 많아서 관자재보살께서 그들을 구제해 주려고 그러면 손이 1개가 안 돼. 그래서 1000개나 필요하다 하는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서는 어디든 간에 절에 가면 절에 손이 나와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맞는 손이 나와야 되고, 어디든지 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천수화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실제 손이 1000개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보다는 능력이 1000개, 10,000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 하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에 잘 가서 잘 봐야 되죠. 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좋은 손으로 나오고 절에 가서 좋은 일을 하려면 절에서 무슨 하는지 잘 봐야 되죠. 또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직장 일을 잘 관찰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눈이 필요하다. 1000개. 이렇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눈으로 관찰을 잘하게 되면, 그래서 관찰을 우리가 늘 부처님 말씀에 보면 알아차림이지요. 알아차림을 잘하게 되면,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게 되면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로서 관은 본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서 자재 쫙 스스로에 비춰보는 거예요. 관자재 스스로 이렇게 쭉 간주에 비춰보면서
또 스스로 존재해 있으면서 스스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한 보살이다. 관자재보살. 이때 관자재할 때 이때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아주 출중한 지혜가 나온다. 그 지혜가 나오는 것은 첫째 잘 봐야 돼. 천안으로 잘 봐야 돼. 그래 지혜가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그 보살이라는 뜻인데 이 보살은 어떤 뜻이냐면 한편으로는 뭘 해요? 한편으로는 나를 닦고 도를 구하고 그 상구불이라고 했잖아요. 상구불이하고 아래로는 뭘 해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하화중생. 상구불이 하화중생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했거든요. 이 보살이에요. 보살.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중생 하는 보살은 상구보리는 한마디로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중생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 양날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보살이라 합니다. 그럼 그 보살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그래서 광대원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보살이 되려면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그다음부터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크게 넓고 크게 쓰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써야 되죠. 각지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각지게 쓰지 말고 원만하게 써라. 광대원만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무에 걸림이 없어야 돼. 자, 걸림이 없단 말은 뭐냐면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 속에 소인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못 살아.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조용하게 있는데 있다가 시장통에 가면 도대체 적응을 못하지요. 그런 것은 무에 하나 못 하나. 걸림이 있나 없나. 그런 걸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통에 가 있으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저 세속을 따라서 산속에 있으면서도 중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이 없는 무해심이에요. 알겠죠? 자, 무해심이 뭐냐면 아무리 깊은 산중에 있어도 중생에 대한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중생을 잊지 않고 구제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고 시장 바닥에 막 있어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섞이고 있어도 그 속에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무해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해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대비심이라 엄청난 자비심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이 있고 걸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중생을 구제해주고 싶은 비심이 아니려면 비심이 아니려면 안 된다 그랬죠. 비심은 뭐냐면 중생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구제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비심입니다. 그런 비심을 가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심을 가지면 그 사람 마음이 바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있을 배워야 해요. 배워야죠. 그래서 대다란이라는 것은 이 경은 다란이라는 것은 경을 모은 하나의 창고란 말이에요. 경창고. 다란이라는 것은 경의 창고입니다. 그 큰 진리의 곡간. 다란이는 진리가 막 그대로 영축되어 있는 곡간이라. 그런데 그것이 백천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걸 말하죠. 백천가지라 많잖아. 그 많고 큰 다란이다. 진리의 곡간을 말은 경이다. 경은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하냐 하면은 크게 말하면 관자재보살, 우리가 같은 많은 관자재보살님을 관세음보살님을 만들어내는 경이다 이 말이에요. 천수경이 뭐하는 경이냐? 무수히 많은 관자재보살, 마음이 크고 광대원만하고 뭐에 대비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천수천한 가진 눈이 천개, 손이 천개란 말은 그만한 능력을 많이 갖춘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중생을 제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본다, 많이 보고 능력 가진 그리고 관자재 세상을 잘 비춰보는 거야.
지혜로서 비차보는 그러한 보살님, 그러한 보살님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중생 상구보리하고 한편으로는 타와 중생하는 그 보살님, 그 보살님이 되기 위한 마음을 쓰는 방법이 요거다.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하면 되는 거야.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은 마음을 크고 넓고 둥글고 그죠? 원만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무에 걸림이 또 없어야 돼. 그죠? 걸림이 없는 큰 또 중생을 보면 항상 구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모든 진리의 경이 바로 백천대다란의 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점이 되는 것은 바로 신묘장구 다란입니다. 신묘장구는 그 신통하고 묘하잖아요. 그 다란이가 다음에 우리 이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 다란이가 말하자면 이 경의 본문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묘장구 다란이가 바로 천수경의 가장 본문이다. 본래는 천수경을 하면 다란이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뒤에 우리 워낙 경이 좋다 보니까 거기다 앞에다가 막 이렇게 수식을 붙였어요. 경을. 그래서 10개의 경으로 이루어졌다. 됐죠? 여기까지가 지난번 강의 시간 강의를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스님이 또 친절하게 또 설명해 드린 겁니다. 또 한번 배우신 분들은 또 복습을 하기도 하고. 자, 오늘은 그럼 어디서부터 하냐면 정국 그림제 천수천왕 간자대보소 강대만 모이 대비심 백천대다라는 경인데, 자, 천수경 하고 나면 정구 지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왕내외 아니제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그까지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새기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정구업지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네. 정구업지는 하면 정구업이라는 것은 정자는 요게 말킨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업이라는 것은 입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하게 하면 지는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구업지는 아시겠습니까? 네. 정구업지는 책을 한 권 없어도 됩니까? 그럼 딱 붙이세요. 아주 두 사람이 사이좋게.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렇게 해서인데, 그러면 이 업은 도대체 여러분 어떤 업이 있느냐 하면은 업 종류가, 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책 칠판에 적어놨죠? 자, 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요. 행위.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을 짓는 거 말이에요. 어떤 업을 짓는다 그러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몸으로 짓는 행, 말로 짓는 행, 생각으로 짓는 행,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몸으로 짓는 행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신업이라고 할까요? 신업. 말로 지으면 구업, 생각으로 지으면 의업, 신업, 구업, 의업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몸으로 짓는 도대체 행위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크게 여기서 말하는 업은 여러분들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업은 자, 선업이 있고 악업도 있고 또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기업. 또 숨쉬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 행위 중에서 이거 선도 악도 아니잖아. 밥 먹는 거. 그거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선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 모두가 너와 나가 동시에 이롭게 하면 이거는 선업이요. 그런데 악업은 뭐냐면 남을 해코지 하는 것,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악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남을 해코지도 않고 남을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거는 무기요.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그지그 묻고 남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남 안 도와준다 해서 나쁜 일은 아니죠. 지그지그 묵으니까
큰 무기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처럼 계속 다른 사람 왔다가 안 내주고 그 사람을 좋은 일로 끌어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선업을 짓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들었지요? 한번 오시는 분을 위해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를 들어가 부처님의 꿀법을 설명하면서 자기도 보는 사이 계속 얘기 좀 그거는 누가 뭐라 하나 안 하나 선업을 쌓는 거야. 그 선업을 자꾸 쌓으면 그걸 복덕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 복덕을 자꾸 지면 결국 그 복덕이 자기한테 영향도 미치지만 자기 자손한테 많이 미쳐요. 그러면 사후에는 역시 자기의 또 복받이 됩니다. 그러면 좋을 수밖에. 집안이 편할 수밖에. 내 마음도 편할 수밖에. 그래서 그런 복덕을 많이 짓고 전하는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좋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몸 이렇게 해서 업은 선업과 악업인데 간단하게 선업은 둘 다 자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리 이타. 알겠죠? 자리 이타.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선업이고, 악업은 다 상대를 나쁘게 하는 거지요. 지는 뭐 이때하고 남을 나쁘게 하면 그 악이지요. 근데 무기업은 서로 이익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그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소경에서 말하는 정급 진언의 대상은 악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급 진언의 대상은 악업을 막힌다. 그렇죠? 그러면 악업은 신구의가 있는데, 자, 몸으로 짓는 업은 첫째 살생, 따로 살생, 산생, 도둑질, 도둑질, 음행, 요 사음을 음행이라도 음행. 음행, 음행.